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나 비싼 대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비싼지 잘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한류 그 힘든 가운데도 정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걱정스러운데 문화는 잘 나간다 그래요. K-팝, K-드라마, 기타 등등 앞에 K자만 붙으면 전부 다 그냥 막 대박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여러분 잘못되면 세상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세상 문화 사람들의 사고를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꾸는 역할을 해요. 문화가. 우리나라 많은 영화가 세상으로 나가고 상위권에 오르니 대박이니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영화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폭력, 성범죄를 유도하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동성애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면 그냥 그게 잘못된 지식이 바르다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저게 흐름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왜? 기준이 없으니까 따라가요. 기준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성경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따라가요. 교회도 저렇게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의 기준이 잘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문제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문화에 열광을 합니다. 문화에. 모르면은 대화가 안 돼요. 끼지를 못해요. 자기 세대에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될까? 그냥 내버려둬서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고 나는 천국 가고 너 천국 가는 거는 너도 알아서 가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녀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공부는 그렇게 닥달을 하고 가르치면서 왜 신앙은 그렇게 닥달을 하고 안 가르치십니까? 봉투를 줘서라도 공부는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농담삼아 그래요. 5월달이 되면 다음 세대 예배 쉬는 날이 오면 좋겠다. 왜? 학부모들이 목사, 부교육자들한테 봉투 갖다 주고 우리 애들 좀 특별히 신앙교육 잘 시켜달라고 촌지 주는 날이 좀 오면 좋겠다. 제가 이래요. 그래서 예배 쉬어야 돼요. 부교육자들이 시험 들까봐. 이 날이 올까요, 여러분? 이런 날이 교회 안에. 제발 좀 그런 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죄를 적당히 넘겨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 지은 건데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죄를 적당하게 봐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그냥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철저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죄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도전을 하고 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은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다? 회개하시고 벌 받고 깨끗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벌 안 받고 그냥 통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 강합니다. 호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책에 적었어요. 죄는 강하고 빨라서 모든 것을 앞지른다. 그만큼 빨라요, 죄의 전염. 그 속도가 대단합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빨리 보고 빨리 모방해요. 선한 것은 잘 안 따라하면서 악한 것은 순식간에 따라합니다. 이처럼 죄의 전염성은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지옥같이 만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죄가. 죄의 심각성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지옥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신앙 소그룹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문까지 같이 나누어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을 했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죄값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한 감정이 참 안 좋습니다. 왜? 속국이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독립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해서 직접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 군단은 무자비하게 그 주동자들을 체포해서 처형을 합니다.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이에요. 잡아서 그들을 십자가에 다는데 로마의 기록을 보면 큰 대로변에 십자가를 쫙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가면서 보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다시 까불지 말라고. 로마에 덤비지 말라고. 대로변 양옆으로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에서 처형을 해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거를 잘 아는 거예요. 본 사람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숨을 거두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확인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사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예요. 인생의 모든 비극, 슬픔, 절망 다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 짐을 지신 거예요. 갈보리에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겁니다.
죄짐을 지셨어요. 몸은 피로 엉망이 됐습니다. 올라가시는 길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며 올라가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막연히 어디 계신 분 이런 게 아닌 걸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 멀리 막연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어디 멀리 막연히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눈에 보여주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황제가 그 좋은 두 다 좋은 거 다 버리고 빈민촌에 들어와서 생활하신 거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하지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쪽방촌으로 들어가 살라 그러면 하루라도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조차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비교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것. 우리가 죄의 무덤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보고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거 중요하고 알아야 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것이 고백돼야 돼요. 나를 위해. 이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이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리자가 되신 거예요.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 같은 모습,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서야 될 그 형틀에 대신 서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죄의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무엇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사랑한다, 뭐 말로만 한번 제스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깜짝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볼 경험은 없지만, 죄는요, 사람을 이렇게 노예화시켜요. 죄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우리를 부립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뭐 감옥 갔다 오면 해결되잖아요. 진짜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잡혀서 감옥 한번 몇 년 갔다 오면 죄가 해결돼요? 그런가요? 힘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탄으로부터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성경이 말했듯이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 단지 잡힌 죄인, 안 잡힌 죄인, 그 차이뿐이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죄를 뿌린 사탄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그 사슬에서 끊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다른 뜻은요, 자유입니다.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요.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요. 왜? 근심 걱정에서 죄가 시작되거든요.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죄의, 죽음의, 지옥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믿게 되면 우리도 그 승리를 얻게 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의 노예, 영원한 지옥의 불, 거기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받습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00%, 200%, 1000%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제발. 돈이 구원해 줍니까? 아니요. 가족이 구원해 줍니까? 아니요. 학교가 스펙이? 아니요. 저는 스펙 없는 할머니 권사님이, 꼬꼬 할머니 권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찬양한 모습을 봤습니다. 학벌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천국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 갓난아이 때 갈대숲에서 구원받아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구원받아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었어요. 구원된 모세는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구원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믿고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 두고 이런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참 난감하기도 한데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은요,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을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가진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분의 권세를 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우리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가장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발. 죄는요,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자녀들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자녀들이 많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꼴등하고 있으면 가만히 둘 겁니까? 공부는 네 알아 해야지 뭐 이러실 겁니까? 예? 세상 공부도 그냥 안 버려두시잖아요. 닥달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서 험한 말 해서 죄송한데 지옥으로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부모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죄는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셔야 됩니다. 나부터. 죄악된 자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양이라도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참 즐겨 사용했어요. 의롭다라는 말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올바른 곳에 있다. 올바른 판결을 받았다. 이런 뜻의 의롭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자녀들은요, 올바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참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동참.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됨의 영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이 또 의롭다는 말과 함께 자주 사용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그 답이 나와요. 동참의 답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즐겨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뭘 행하셨는지 떠올리십시오. 잘 모르시겠거든 질문을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답이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 의롭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져야 합니다. 져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십니까?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십자가를 대신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비싼 대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에 지불을 하신 거예요. 대가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절기를 다섯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비싼 대가, 말로 할 수 없는 한량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기억하며 이제 내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 대신 지시고 너무나 비싼 대가 치우시고 우리의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철저히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며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 될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